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김미나 청년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세요. 마이크 들고. 인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무천사
주소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그 은혜로운 시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의 출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성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정확한 언제인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동방교회도 있고 서방교회도 있는데 성탄절을 지키는 그 날짜가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 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질 때도 이 성탄절을 달리 지키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가 거룩한 탄생임은 분명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황제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공교롭게도 이때 인구 조사를 하느냐? 아무래도 전 이 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의 숫자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매기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통치권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인구의 조사를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에 대한 칙령을 내리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각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에 관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정확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막강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 세상의 왕이신 진정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한 작은 동네에 불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고 강보에 쌓인 그런 상황으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대두적인 것이죠. 세상의 나라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 출생과 관련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매우 미약하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주의 표적은 베들레헴 구주에 태어난 것이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일종의 사인으로서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확연시켜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성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서 가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구세주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천사들이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표적, 증거, 사인을 알려줍니다. 그 표징의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종 장소지요.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베들레헴은 예언된 장소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매우 작은 동네, 시골 동네. 이 동네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그 명을 내려 칙령을 내려서 온 사람들이 이동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강보에 쌓여 있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입니다. 아주 천한 보자기를 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여 있다. 이 세 번째가 구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강보, 구유에 놓인 아기. 이것이 일종의 목자들이 찾아 경배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막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을 다 훑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표징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첫 번째 표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죠. 천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다윗의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안다면, 크리스마스를 안다면 그 역사적인 장소인 베들레헴을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미가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로 불러졌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마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7 형제 중에서도 막내가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가정을 돌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름 없던 무명의 소년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가장 유명한 왕이요 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출생 자체가 미약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진정한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것은 사실 세상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은 베들레헴 하면 다윗을 연상했습니다. 다윗의 출생지였고 다윗은 이 작은 하나의 목동으로서 자랐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늘 생각하고 베들레헴을 다윗의 마을이라고,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장소를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생한 그 장소 베들레헴을 역사적인 장소, 성탄의 장소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성탄의 장소로 택하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동네로 불리워진 이 베들레헴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보라고 하는 겁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구세주를 알아보는 두 번째 표정이었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을 이끌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처럼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무쌍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큰 지도자를, 이 전설적인 영웅을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님은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가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라는 말은 포대기예요. 아기들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 포대기에 싸죠. 기억하십니까? 포대기. 저는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쌌던 포대기 있나요? 지금은 없답니다. 근데 포대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천같이 그러죠? 포대기. 권사님, 지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에 싸요. 강보에 포대기에 싸서 그 몸을 보호해 줍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아기 중에서도 아기요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아기 중에 아기요,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가장 연약한 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비록 강보에 쌓여 있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온 세상의 구원자가 누군가의 손길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강보에 쌓여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 그것도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기는 어른들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그 꿈도 그렇습니다. 그 꿈을 소중히 보듬어 안고 보호하고 키워가야 할 그 품이 필요하지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 그것이 성탄의 두 번째 표정이라면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중요한 두 가지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정을 밟으신 우리 어른들도 있죠.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다면 자녀 또한 그 부모들의 보호와 양육을 통하여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제도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구세대를 알아보는 세 번째 표징이죠. 아기들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면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과거에는 안방 아랫목에 누이죠. 오늘날에는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실로 갑니다. 그 신생아실에 가도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강보에 쌓이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집안의 가장 따뜻한 곳에 강보에 쌓여 누이죠. 지금은 신생아실에 보호되는 감염으로부터 뭔가 보호될 수 있는 이 통 같은 데 아이들이 놓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유에 놓였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밥그릇에 놓였다는 것.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였다는 것. 구유는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구세주가 오신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 성탄의 그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작은 동네에 가장 연약한 상태로 짐승들의 그 음식을 담는 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메시아를 출생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의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들뜬 기분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성만찬을 뜻하는 이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유라고 하는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여러분 떡집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죠. 그러니까 빵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유에 놓인 거예요. 먹을 양식이 담겨져 있는 짐승들의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먹이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동네, 작은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알려줬고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실이 아닌 마구간에서, 초라하고 누추한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놓인 아기 예수가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 메시지가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메시지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선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도 예배 마친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선물 나누고 마지막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쁨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이 목자들의 신앙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